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머릿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날짜로 봐서도 이제 한 달 정도 올해가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성탄이 지나고 한 주면은 이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은 이 한 달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붙잡을 수 있고 이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건져 올린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시간은 다 흘러가 버리고 어떤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 올린 시간만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분께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께서 가장 아래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께서 가장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더라도 사람의 땅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에 내려오셨더라면은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모욕과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고 오해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총독이나 왕의 집에서 태어났다라면은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하셨더라면은 그러한 많은 오해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도 가장 낮은 곳인 마소의 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몸을 누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오해와 멸시와 어려움을 받으신 이유는 낮아도 너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 빈민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저들은 우리와 같은 마을의 사람이 아니냐? 한 마을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망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족으로 태어났거나 정치인으로 태어났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태어났더라면은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그렇습니다.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또 사람들이 결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과부가 되기를 원하거나 고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지금도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땅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장례식장마다 넘쳐나고 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넘쳐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웃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고통스럽고 이처럼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오는 이 어려운 현실이 어떻게 왜 생겨났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깨었을 때 그 게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찾아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는 만큼 이 땅은 어둡고 혼돈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환경의 문제, 자기 육신을 포함해서 환경의 문제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 내가 손대는 모든 이 일들, 이것들 내 마음대로 회복시키고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경제와 황금과 문화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 결론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리하여 전도서 12장 끝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했습니다. 네 손에 아직 땀이 있을 때, 너의 다리를 가지고 네가 마음껏 거동할 수 있을 때, 네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인정한 다음에 주님께로 나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께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인생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한계를 모르면서 아직도 나에게서 소망을 두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환경과 내 주변의 관계와 내 손에 있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받은 자임을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의 사랑을 아는 자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네 판단이 옳도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인정하는 만큼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큰 만큼 이에 딱 비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딱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보내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배워와라.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천사는 어느 집에 일을 하면서 3가지를 수년에 걸쳐서 배웁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필요를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그 천사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데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떤 피조물도 단 일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코에 호흡을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다리에 아직 힘이 있다고, 내 손에 지금 가진 물질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살려준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그 딱 그만큼만 그 사람이 이때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했던 사람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나에 대한 긍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자기 집에 가면은 부양해야 될 처가 식구까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모까지도 집에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했고, 처자가 있었는데 물고기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으니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배를 내가 오늘 하루 빌리자. 그리고 그 청함을 이제 허락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주님께서 자, 깊은 곳에 그물 다시 한번 던져봐라.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이때 베드로는 마음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나는 어부요, 당신은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바다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냐면서 거절을 했을 터인데 마음이 낮아지고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을 하니까 그 말씀 전하는 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그 물고기 끌어올리니까 양쪽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니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자 이제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사용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사람에게 그분은 그 어떤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 머릿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는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본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돌. 여러분, 이 머릿돌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시라는 단어는 우두머리, 가장 높음, 그리고 또 선두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두로 세워주시고 우두머리로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려움과 한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처해 올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머릿돌 삼으셨던 예수님을 본삼아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선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집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하나의 돌로서 우리도 하나하나 함께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시고 우리도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이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머릿돌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건지고 돕는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번성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머릿돌, 주춧돌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분과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사함의 머릿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다른 데서 화목을 찾습니다. 어디에 가면 나를 기쁘게 할 일이 있을까? 내가 이 갈증을 누가 채워줄까?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의 갈증 채울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갈증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화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사야 55장에서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그 가람을 해결을 하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돌봐주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머릿돌이 우리 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머릿돌이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머릿돌이 되십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그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이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얻었고 능력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주춧돌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병고침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몸으로 39대에 해당하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것으로 충분하신데 왜 채찍질을 맞으셨습니까? 이사야서나 베드로서나 또 성경의 여러 증언들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야훼 라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치유의 주춧돌, 치유의 머릿돌이 예수께서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머리에 그 선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치유가 예비되어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병치유의 주춧돌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살아 역사에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끝으로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춧돌, 부활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예수 믿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그분을 뒤따라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부활의 길을 가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이미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 잠자는 자들, 우리 영원히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취하셔서 구원의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의 머릿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는 이 일이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 첫 머릿돌을 정초식에 돌을 세워놓고 여러분 끝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을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감격에 찬 소식이며 우리의 눈을 열고 깨달아야 되며 평생 자랑해야 될 만한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머릿돌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삼위일체께서 함께 이루고 계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품은 우리가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질문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남은 이 한 달의 이 시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것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 이 남은 한 달을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함께 그 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고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증거와 자랑의 제목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뜨거운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